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36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러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더럽게 올라가니 모든 거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있으니 저희 소곡과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비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또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 북부연합 찬양 한마당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참 아쉽게도 지난번에 공간이 협소해서 여성 대방 교회 옆에 여성 플라자하고 대방교회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좀 넉넉한 곳을 잡자 해가지고 좀 충분히 넉넉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대관을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우리 북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 열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을 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갔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또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얻으시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큰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역사 중에 그 초대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가운데 교회가 발전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령의 위로가 늘 충만한 그러한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 아버지께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저희도 할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라도 되듯이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큰 능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능력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비다는 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을 제자다.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그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교훈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이제 우리 아람어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여기 보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도르가는 노루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슴, 노루 이것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 그리고 민첩함 또 사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루, 사슴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귀엽죠? 그 다음에 잠언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 그가 살아 생전에 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구제라고 하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도 많은 과부들이
자기의 속옷과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어준 옷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행에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지어준 이 옷, 이 속옷이라는 말은 몸에 이렇게 달라붙은 옷, 가장 안에다가 입는 옷이죠. 우리 옷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옷이 되고 또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당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건데, 이런 필수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할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갖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다비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선행, 이런 도움의 손길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멀쩡한 옷도 입기 싫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 수거함을 보게 되면 가득히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옷도 없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옷이 굉장히 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이때 이 도르가, 이 다비다는 정말 가난한 이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에요. 속옷의 단어가 속옷의 뜻입니다. 속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입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돈이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돕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더 있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비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은, 다비다의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다비다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노력은,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죠. 그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도르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동의 그런 수단을 베품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신은 고급 기술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딱 해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더 많은 어떻게 세상에서 축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이 옷 깁는 일들을 해서 돈을 벌면 옷감을 산 거죠. 옷감을 샀습니다. 옷감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난한 일한 사람에게 맞는 옷을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열심히 또 일하고 돈이 생기면 또 그렇게 옷감을 사서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옷을 기어서 이렇게 지어서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의 축척의 수단이 아니에요. 아파트 몇 평짜리를 사야겠다. 무슨 차를 사야겠다. 뭐 캠핑카를 사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목표는 거의 대부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비달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의 삶은 베품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적해 놓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베품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다비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이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으셨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비다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다비다는 믿음이 참 좋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비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비다가 이와 같이 옷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 식, 주 이런 게 있죠. 이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수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는 것, 먹는 것, 또 거주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같이 지내봐야 합니다. 같이 사귀어봐야 합니다. 같이 있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같이 사귀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성도다 할지라도. 다비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속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했었던 거죠. 저 사람 저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아동반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 혼자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더울 때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다고 한다면 옆에 같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또 더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 동생이 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신학생님이 지금 우리 실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님이 어부예요.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성경에 어부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이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기를 잡는데 좋은 고기가 뭐 어부들이 보면 딱 좋은 고기, 비싼 고기 이런 것들 알겠죠? 좋은 고기가 이렇게 딱 잡히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야, 좋은 고기 잡았네? 이거 얼마 정도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정도 될까?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일반적인 고기는 내다 팔고 이렇게 좋은 고기가 생기면 그것을 킵해놨답니다. 왜 팔지 않을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영혼회가 있는데 그 영혼회 때 우리 성도들을 대접해야겠구나. 교회에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팔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우리 신학생님이 옆에서 좋은 고기가 생기면 킵해놨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라면 끓일 때 같이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람해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먹어야지 또 많이 일할 수가 있죠? 아마 그것을 위해서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어떻게 지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 바쳐야겠구나. 교회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손대접을 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또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양가 부모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교육을 위해서 쓰고 아동반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청년들을 위해서 쓰고 후원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 없으면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선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하나님께 꾸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갚아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또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선한 일, 선한 사업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한 좋은 터고 참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선을 행하고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행은 그래서 장차 참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많은 베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적절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내가 쓰고도 남는 이런 것들을 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공급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은 다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의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까? 세상에 더 머물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런 선행이 세상에 더 많이 또 성도들에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더 전심으로 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껏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런 사랑을 나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두 번째로 우리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욥바 성도들의 믿음이 다비다를 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욥바에 있는 이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당시 룻다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룻다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우리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도를 고쳐 주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 들어서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사는 이런 사람을 살려서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온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퍼져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이 욥바에도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다비다가 있었던 이 욥바는 이 룻다에서 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욥바에 두 사람을 보내서 우리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일까요? 왜 빨리 와달라고 그런 것일까요? 왜 급히 와달라고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것을 보게 되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참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음이 좋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끝났구나. 이제 가능성이 없다. 초상 치를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염을 하질 않았어요. 깨끗하게 씻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애니아도 고침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온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사도죠. 예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입니다. 또 권세를 주어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와서 낫지 않으면 누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베드로가 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청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를 택하시고 사도를 보내실 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다시 살 수 있음을 알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를 보내었던 것이죠. 욥바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욥바에 있는 의리한 성도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청한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인데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하는 가운데 가데스바네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다 막 덩치도 크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무기들도 많고 성도 강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안 돼, 우리는 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능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용맹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구의 지혜로 또 누구의 능력으로 점령을 했습니까? 그 점령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불신의 말들, 원망의 말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정복할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말하지 못하도록 하루 한 바퀴씩 그냥,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조용히 잠잠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실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청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살아난 것은 다비다의 개인의 어떤 선행뿐만 아니라 교회, 요바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사실은 선행이지. 다비다를 향해서 베푸는 선행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무엇이 이 도르가를 살렸을까요? 우리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간구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이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한 그런 선행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호나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비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다 이제 내어 보내시고
부모와 그리고 믿음의 이 제자들 3명만을 그와 함께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조용히 그곳에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건이 생각났는지 사람들을 다 방에서 이렇게 내어 보내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아마 성령이 충만함을 이렇게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살리실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여 일어나라. 누워있는 여자여, 잠자고 있는 여자여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 굼, 히브리어로 달리다 뭡니까? 다비다 굼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믿음의 강구,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 또한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살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을 쓰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이와 같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비다의 선행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살려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선행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그곳에서 이제 영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그를 살렸고요. 또 이 베드로의 이 간구가 그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또 이와 같이 그를 다시 살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비다가 살은 이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죽게로 돌아온 이란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이란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악한 이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으면 잘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비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비다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를 다시 살렸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성을 보고 많은 욥바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 큰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일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죠.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듣고, 가족들이 듣고, 친척들이 듣고, 주위에 있는 일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된다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비다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사슴과 같고 노루와 같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또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비다와 같은, 사슴과 노루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고 또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이러한 선행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또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묵도 드리겠습니다.